오늘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전주에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순된 생활을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옛성품 그 다음에 새성품.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크리스찬 생활은 사도 바울의 그 환난에 비해서는 비길 바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내가 엄청난 환난 받다 그런 말 안 하죠. 뭐라 그래요? 가벼운 환난이래. 가벼운 환난. 여러분이 뭘 컴플레인해요? 한번 여러분 컴플레인한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가 컴플레인 했나? 머리가 좀 아프면 아이고. 에?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런 환난을 받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게 가벼운 환난이래. 그럼 여러분은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꾀병 부린 거 한마디로 말해서 꾀병.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럴 때는 이런 구절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수고, 그런 박해는 엄청난 거예요. 이 23절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여러분이 수고 얼마나 했어요? 주님 위해서? 네? 대부분이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수고하는 거지. 대부분 보면 여러분이 메스답 시켜가지고 그거 추스리려고 그거 고치려고 수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수고한 건 뭐 얼마나 돼?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순전히 주님만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라이프를 한번 봐봐. 24시간 누구를 위해 살았나? 대부분이 자기라고, 자기. 근데 뭘 컴플레인을 해? 자기가 메스답 시켜가지고 그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 씨 뿌린 거 거두느라고 힘들지. 무슨 주님을 위해 수고했어? 그쵸?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의 말은 바로 해야 돼.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가 뭘 수고해?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그렇죠? 여러분 매 한 대 때려봐. 에? 교회 나오면 매 맞는다 그러면 나오겠어?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해서 매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 24절에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195대를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맞는 거는 아주 피가 터지는 그런 채찍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거지. 기절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역하겠어요?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바이빌리브 안 하겠다고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그 다음에 더 빈번히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간 적 있어요? 에? 이제 앞으로 올지도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빈번히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는 거예요. 그 맞으면 3번 몽둥이로 맞았어.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한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그 경찰이 있어? 셰리프가 있어. 에? 그 당시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지. 지금은 119로 신고나 하지. 그때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이 악해졌대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좀 나은 거야. 그 당시에 비하면. 타락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때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에 호소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도 모든 걸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다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컴플레인 하는 얘기예요. 컴플레인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박해로 돌아갈까 봐 지금 기도하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 되지 않게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직은 사도 바울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든 일이 왔다 그럴 때 우선은 사도 바울 생각하라고. 그리고 대부분이 힘든 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겪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자기가 메스업한 거 그 패처하느라고 아주 메이크업하느라고 힘들지 뭐. 그래서 컴플레인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여기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래. 잠시야. 사도 바울이 잠시 받았어요? 한 3, 40년 받았지? 3, 40년 동안 이런 꼴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건 잠시라. 왜? 영혼 세계에 비하면 잠시라고. 3, 40년. 그죠? 그렇게 잠시야. 앞으로 영혼 세계에서는 그게 비할 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 아이고 10년 동안 바이블 하느라고 다 그냥 죽어놨어. 이러지 말라고. 앞으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 아이고 힘들어. 이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잠시래 그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 정도만 그런 각오로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변했을 거라고. 사도 바울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사도 바울처럼만 다 그 반만 따라서 했어도 전 세계가 한 100년 안에 다 복음화 됐을 거라고. 한 500년 안에. 그렇죠? 100년, 200년 안에 다 전 세계가 복음화 됐을 거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다 나왔으면. 그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지. 다 배교한 자들만 나왔다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까지 온 거예요. 소수들만 살아남아. 소수들만 그 믿음 지켜가면서 가져 나오는. 그래 지금 교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요. 한국 교회 이번에 그 좌파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벌써 그 뭐 신학교, 뭐 신학대 이런데 벌써 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지 걔네들이. 걔네들이 정권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고 뭐 교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찬수 거를 했지만 이찬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악한 자들 엄청 많을 거라고 지금. 그런 애들이 물들었지. 그런 애들이 지금 신학교니 뭐 이런 데서 교수 노릇하고 그 성공회 같은 데서 신영 모의가 하는 자는 거기서 교수회 때문에
깜빵에 나와가지고 간첩이. 근데 그걸 또 안수 줘가지고 목사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목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 뉴스, 크리스찬 뉴스, 뭐 신문 이런 것도 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죠. 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종북주의자, 예. 좌파. 여기 미국엔 좌파 그러면 그래도 뭐 상식이나 있지. 한국 좌파 그러면 이건 빨갱이들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좌파가 뭐 공산주의냐 어쩌지. 한국은 좌파가 공산주의지. 그 누가 졌는지 좌빨 잘 졌어. 좌빨. 예, 그거 잘 졌다고. 그 좌빨뿐만 아니라 좌빨에다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숭배. 예, 그걸 더 집어넣어야 돼. 세상에 그런 공산주의는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공산주의 중에서 최악질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3대 세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의 마귀 새끼들이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거를 서포트하는 게 교회야. 한국 교회. 나만의.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 그런 자들이 이런 구조를 이해하겠나? 하여간 사도 바울 밤만 쫓아가도 몇십 년 안에 몇백 년 안에 다 복음화가 됐을 거라고. 전 세계가 다 바뀌어졌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 죽고 나서 바로 배교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캐톨릭이 생기죠. 예,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배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박해받고 환난 받고 뭐 이런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뭔가를 주신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받는 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유업이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이 세상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그 영광의 비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요 기도회 모임 때 얘기했지. 댓글이라도 하라고. 댓글은 왜 못 달아? 손가락이 없어? 제가 그랬죠. 댓글 다는 거는 익스큐즈가 없을 거라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야 니네 교회 인터넷 사역하는데 댓글 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인터넷 니네 교회 거 보는데 왜 안 달았어? 그럼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컴퓨터 셀폰이 없어서요. 셀폰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트레인 받았죠. 익스큐즈가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는 익스큐즈 될 것 같지 않아. 그거 예수님이 꼭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왜 댓글 달라 그랬는데 안 달았어? 그럼 할 말 없지. 뭐 익스큐즈가 있어야지. 뭐 바빠서 안 됐어요. 그거 바빠서 안 됐어. 그 1분만 해도 설교 1분에 하나 못 달아? 1, 2분에? 간단하게 쓰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왜?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나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특히 아내하고 남편 간에 그런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남편이 나가서 사역하고,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남편이 나가서 뭐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일을 아내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일을 한 아내들도 똑같이 그 유업을 받아 쉐어하는 거예요. 나눠 갖는 것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탈출한 탈취물들을 나눠 갖는 장면이 나오죠. 30장,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이제 탈취물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사무엘상 30장 22절에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소유물 짓고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쟁터에 다 나가나? 그 전쟁터에 나가서 탈취물을 가져왔으면 그걸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이 나중에 나는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애들 보느라고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집안일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자 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뭐예요?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런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한 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든가 안 나가서 지키든가 가정을 지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을 때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쉐어한다는 거지. 물론 집에서 아내가 할 일 없는데 안 하는 거랑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나가서 사역하고 뭐 설교하고 뭐 강대상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나가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할 때 그 집을 애들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설교 안 한다고 와이프가 그 손해 보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다 쉐어한다. 한 팀이라 팀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기가 할 일 맡아서 하고 틈틈이 나는 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사역하면 나중에 딱 상을 나눠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편은 나가서 죽어라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자기는 저기 아울렛이니 모래 가가지고 맨날 돈이나 쓰고 남편이 죽어라고 벌어다 주면 그래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그러나 정말 애들 키우고 열심히 하느라고 나와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맡은 일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일 없는데 그냥 혼자 나는 와이프니까 그냥 집만 지킨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여러분 와이프들이 할 일은 많죠. 아이들 특히 있는 집은 많아요. 그러나 틈틈이 자기 할 일도 베스트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보다 덜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속을 나눠주신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눈물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한테 잠시 오는 거라. 이게 잠시. 왜? 영원 세계는 엄청 영원이야. 영원 끝이 없어. 여러분이 천년왕국만 해더라도 천년이야. 천년. 천년 동안 어떤 사람은 12시를 통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뺏겨가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서 홈레스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할 거야. 뭐 할 거야? 남들은 열심히 주님과 같이 철장으로 통치하는데 생각해봐요. 천년이야. 1년도 아니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갖는 이런 것은 잠시라고. 잠시. 그뿐만 아니에요. 천년 다음에는 영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자. 뭔가를 주님 위해서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겪은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뭐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것보다 뭐가 여러분이 더 힘들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올 때마다 항상 그 구조를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를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의 그 박해받는 장면들을. 잠시라는 거예요. 가벼운 환난이에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컴플레인 많은 사람들은 저기 칠드런 하스피럴 가가지고 그 핸디캡 된 애들을 한번 쭉 하루 종일 가서 있다가 와봐. 그 다음날 싹 달라진다고. 컴플레인 싹 들어가지. 그쵸? 간단해. 여기 칠드런 하스피럴 가든 글로브도 있죠. LA도 있고. 한번 가봐. 가서 한 달 동안 하루만 가서 있다 나와봐.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애들 핸디캡 있는 애들 한번 보고 와봐. 무슨 컴플레인이 나와. 배가 불러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지.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죽어라고 지금 저거 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점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그러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멀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 안 보인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 심판석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심판받는구나. 응?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육신 잠깐뿐이야. 육신 잠깐뿐인데 그 육신 가지고 시간을 엄청 쏟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스턴에서 내 친구 있는데 걔는 샤워장에 들어가면 1시간 남자 새끼가 1시간 넘게 있다. 1시간 꼭. 1시간. 아니 남자가 샤워장에 들어가 1시간을 소비해 24시간에.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간을 내가 육신에다가 얼마를 쏟는가. 24시간 24분의 1을 쓰는 거야.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쓴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항상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 다 지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자기네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 금방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방 되지. 근데 젊었을 때 그 힘이 그대로 있나? 나이 먹으면 점점 없어지지.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꼭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시간을 엄청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잠깐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생이 중요해. 영생.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하다. 새 예루살렘 영원하다.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걸 믿음으로 우린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보이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하늘나라 그러면 뭐 하늘나라가 뭔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나? 전혀 모르는 거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지옥. 지옥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는 줄 알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보여달래. 이게 지옥을 보여달래. 그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나중에 후에 되게 할 거라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있다, 불못이 있다 이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고. 그게 진짜 영원한 것이에요. 불못이 영원한 거예요. 불못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 왜? 보이지 않는 거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질 않는데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 곳을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야. 제가 한번 얘기했죠. 거리설교 나가니까 어떤 미국 애가 지가 안 믿는데 왜 자기가 거기 안 믿는 곳에 가냐. 참 무식한 소리야. 네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은 있어.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식한 거. 왜? 걔네들은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잠깐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것 영생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여러분 건강 잊어먹어도 되고 여러분 돈 잊어먹어도 되고 여러분 사업 잊어먹어도 되고 모든 거 다 실패해도 영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영생은 얻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다 소유하고 영생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후회할 거예요. 영원토록. 그때 때는 늦지. 인간은 보이는 것들은 사실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얼마 가겠어요?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생에 얼마 가겠어? 생에 얼마 가겠어? 돈으로 환산해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불멸한 혼 이런 것들이 영원토록 가는 거야. 보이는 이 몸 이런 거는 여러분 몸 이거 다 재로 변하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거 얼마 주겠어? 돈을 오히려 내고 죽어야 돼. 장의사한테 돈을 내야지. 여러분 화장하는데도 돈 내야 돼. 에? 죽어도 돈 쓰고 죽어야 돼. 그렇게 하찮은 몸이라고. 그러나 여러 불멸한 혼은 어디서 그 혼이 사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갖느냐 못 갖느냐. 보이지 않는 것. 지옥,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장막이라는 건 몸이라고 몸.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몸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 안에 있다 그러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보면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렇지?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좋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막절에 오신다고요. 장막. 주님께서 장막절에 오세요. 15절에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지금 변형산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장막에 오신, 그래서 장막을 짓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장막절에 오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장막 그랬을 때 모형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이게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온다 그랬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주님 재림할 때 나타나죠. 재림 전에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 스가랴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죠. 4절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그래서 장막절 나오죠. 18절에도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라. 왜 그러면 장막이 주님이 재림하고 연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이네. 19절에도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만군의 주, 천년왕국인데 그때 거룩한 모든 것이 거룩해 된다는 거 20절 21절이. 20절에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교회가 아니, 교회 시대가 아니. 그래서 이 장막절 이런 것이 우리의 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죠. 몸. 그 고린도후서 5장에 그 큰 집, 우리의 장막,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자, 2절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절. 그래서 장막, 여러분이 뭐 이제 죽어요.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솔리시바리, 여러분 솔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나중에 재림할 때 휴고 돼가지고 여러분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 어떠한 그런 이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건데 어떠한 옷을 여러분이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된 몸은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어 몸이 완전히 부활되죠. 살과 그 다음에 뼈가 있어요. 피는 없고. 고린도 전서 15장 보세요. 부활된 몸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그거는 휴고 때예요. 그러면 휴고 때랑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랑 그 중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은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한다고 가리키는 게 맞아요.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 요 장면에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36절에 35절부터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주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그렇죠? 이제 부활된 몸으로 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진짜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4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해. 그러니까 피가 없다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게 이거라고.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피는 결국에는 노굿이야. 여러분 피가 나빠서 죽는 거 알아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피가 잘못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부활된 몸은 혈과 육이라고. 혈과 피. 혈과 육이 아니라 육과 그다음에 뼈야. 살과 뼈. 주님께서 아담 만든 살과 뼈 그렇게 얘기하시죠? 혈과 육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왜 썩으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것으로 입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래서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빡 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누가복음 24절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된 모습으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제 그 때가 되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가 문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주님 죽으셨는데 이건 뭐 무슨 귀신이 한국 사람들 말하면 귀신 봤나 이런.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된 몸을.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예요?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잖아요. 살과 피가 아니라고.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과 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된 몸은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살과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된 몸. 그게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려면 살과 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라. 그러니까 부활된 몸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똑같이 지금처럼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실질적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소울이 떠나서 뭔가를 입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왜? 그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은 나중에 휴거된 몸을 말한다. 그러면 나중에 휴거될 때만이 주님하고 함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고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혼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 구원받으면 간다 그랬어요. 이게 8절에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렇죠? 아니 죽어가지고 바로 안 올라가면 무슨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내가 몸이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8절에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도 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몸 혼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요. 우리가 죽으면 혼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휴거될 때까지 뭐 올라가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이 유익함이야?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렇죠? 지금 떠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휴거될 때까지 나중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건 휴거의 몸이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우리는 그 2절에 보면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4절에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죽는 거 기다려? 옷잎에 지고자 함이니 얘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요게 문제 구절이야. 그럼 옷 벗은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지. 네? 그 어떤 경우냐? 이건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지금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물론 대할란 성도들에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몇 가지만 시간상 세 개만 보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옷 벗고 있으면 수치스러워.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바로 뭘로 가렸죠. 그래 바로 가린다고 수치스러워서. 무슨 말이에요? 나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할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대할란 교리 맞죠? 그러나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 왜? 이게 지금 혼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7절에.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야.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갖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로.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만드는 중이야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옷을 만드는 거야. 그 세마포를 만들고 있는 거. 뭘로? 여러분의 의로, 행위로. 요한계시록 3장도 봐요. 이것도 이제 대할란 교리적인 대할란이지만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한 아이디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나오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후서 5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말고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쌓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성도의 의. 즉 성도의 의가 여러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어떤 사람은 커버가 다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커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의 의가 많지 않은 사람은 반바지만 입고 나오겠어요? 수영복만 입고 비키니만 입고 나온 사람도 아니면 홀딱 벗고 나온 사람도 생각해봐요. 고린도 후서 8장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게 수치스럽다는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트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뭐예요?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가 같으니 이제 씨 뿌린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하시게. 너희의 의라고요. 성도의 의. 즉 하나님의 의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를 쌓아야 돼. 그 의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들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석 10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뭐에?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벌을 우리가 받는지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불로 완전히 다 타버린다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심판석 나오죠.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발견된다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과 악이든 주님께서 행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알아요? 거기까지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닥터라카만이 가르치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옷을 만들라고 나중에 빌려달라 그러지 말고 종이 쪼가리 옷 쪼가리 하나 바꿔달라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